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는 나중 단추는 끼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반은 성공이다. 독일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매사의 시작을 바로 해야지 한 번 잘못 시작하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얻은 지혜와 현재를 바르게 보고 인식하는 통찰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견 지명이 다 종합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이래야 어떤 일에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성공과 실패에 아주 중요하게 역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에도 집중력을 갖고 일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선택하는 일을 많이 망설입니다. 자기 삶에 맞는 게 맞는 거, 자기가 목표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성공이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의 성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 꿈이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됐네,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비전에서 빗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집 그냥 짓고 싶은 대로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를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그저 마지막까지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젊은 사람만 갖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자기에게 비전이 있고 자기에게 그 철저한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100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그 목표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 나이 한 60, 70대면 내 인생 끝장났네, 그럼 말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80에도 꿈을 꾸고 90에도 꿈을 꾸고 100살에도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이 벌써 50대 후반 60대 되면 에이 다 살았어, 그럼 다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대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잘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칙입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실패합니까?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면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원칙을 떠나게 되니까 일이 되지 않고 잡음만 무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아쉬운데 그냥 저냥 아쉬운 거 알면서 그렇게 지나가시지는 않으시나요? 아니 혹시 늘 입만 열면 불평이나 말하고 불만이나 늘어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나요?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 없나요? 교회에 오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잘된 거 있으면 감사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기도, 뒤로도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본인도 불만을 얘기하고 그 불평, 불만 때문에 남에게까지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나요? 삼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기쁨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 자리에 왜 여러분이 찬물을 끼얹습니까? 내가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시면 됩니까?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지 삶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지키면 교회는 보이는 천국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평생토록 생활 원리를 정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교만치 말자. 두 번째, 어떤 일을 복수하려고 들지 말자. 내가 뭐 서운하게 됐다고 내가 안 갚으면 해야지. 하나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결코 임종 때 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온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자. 마지막이 온데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자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철학이 있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라는 말을 씁니다. 둘 사이에 끼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나 나는 얼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앞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 갈등 또 고통, 이 지상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나라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거기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이 갈등과 고통과 아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얼른 떠나서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왜?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에? 거기에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것이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난 얼른 가고 싶어. 난 못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시나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나의 사명이야.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할 일이 있어.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나 당시 교인들은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주의 종, 능력의 사자, 그 엄청난 능력의 사자가 아니 감옥을 왜 가? 하나님이 계시면 주의 종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바울 목사가 감옥에 가 있다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자기가 감옥에 가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복음의 진보가 있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있단 말이야.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의 현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도 그 사명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지만 여기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옥으로 봤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거기는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공로, 바울의 그런 목표, 그런 삶 때문에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 때문에 우리의 손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죠. 한 사람의 미랄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의 공로 때문에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혹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바울은 기뻐. 왜?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난 좋다는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순전치 못한 사람으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마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 저래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니까 난 좋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아프리카 선교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그 리빙스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은 타오르는 선교의 열정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평생을 거기서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의사로 그렇게 봉사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옛날 아주 더운 날인데 이 리빙스턴의 시체를 영국으로 실어와야 되는데 선박으로 맨날 몇 달 와야 되니 이 시체가 다 썩지 않겠냔 말이에요. 어떡할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 시신을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리빙스턴의 심장만 오려내가지고 말이에요. 심장만 얼음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가자. 심장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얼음주머니에다 심장을 담아가지고 심장만 이제 운구를 해서 그 시신을 영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의 시신이 심장이죠. 항구에 돌아올 때에 그 당시 빅토리아 황제가 직접 항구에 이 리빙스턴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리빙스턴의 심장을 받아들고 리빙스턴이요 그대는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 빅토리아 황제의 그 고백이 리빙스턴 무덤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그대는 가장 위대한 영국의 시민이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하나님이 리빙스턴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리빙스턴아, 너는 가장 귀중한 위대한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이 길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이 언행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만큼 귀중한 건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암에 치료하기는데 이걸 안 내놨다. 아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개발했는데 저만 먹고서 이걸 갖다가 내놓지 않았다. 말이나 될 일이십니까?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미국 롱비치 교회에 검사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른 지극히 정성스러운 정말 자매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마을 한 곳에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분이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창놀이를 갖고 하다가 그 말에 눈을 찌른 거예요. 죽창이. 그 말이 그냥 눈을 찌르니까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 유력한 분이 말에 떨어져 세상을 떠나게 됐다.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재판장에 끌려간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의 눈을 죽창으로 찔렀느냐? 이 형제 둘이 서로 제죽창이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찔렀습니다. 또 형이 찔렀습니다. 아우는 내가 찔렀습니다. 그래, 이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판사가,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사형을, 이 사람을 그 벌을, 아주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둘이 다 저렇게 자기 죽창에 찔렸다고 저러니 어머니가 보기에는 누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어머니가 한참을 기도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동생을 죽여주세요. 동생을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 판사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동생을 죽여야 돼? 동생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걔 형은 전처의 애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아니, 그러면 작은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낳은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내가 낳은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목사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는 거, 그건 내가 원하는 바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아이를 죽고 전체의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부인, 내가 지금까지 재판을 수없이 했지만 이런 감동을 받아본 일은 처음입니다. 판사의 직권으로 두 아들을 다 무죄 석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새롭게, 그 부인이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행복한 거다. 그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이기심으로 꽉 차서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던 그런 삶의 스타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지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자기 이익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살던 삶이 바울의 전반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반기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다 똥과 오줌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후반기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전반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만 위해서 살던 결론은 뭐냐?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난 곤고하다는 거야.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삶은 곤고하다. 사망의 몸. 여기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지옥 같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포기하고 먼지요 재요 배설물로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네. 주님을 위해 살고 난 결론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물밀듯이 쏟아붓는 이 사랑을 자기는 감당할 길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위해 살면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위해 살면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은 곤고한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 없겠느냐? 그게 결론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서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데가도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최대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부성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의 최고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에 대한 부성실함. 저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코로나 감염이 무섭다면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혼자라도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고 철저하게 해야 되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 거지 자를 수는 없지 않냔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수칙 지키고 나름대로 조심하고 마스크 쓰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백신을 개발할 겁니까? 큰일 났다고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남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안전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두 팔 벌린 나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염려하고 왜 진정한 평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교회 와서도 뭐 내게 이득될 거 좀 없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너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태양을 향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태양을 등지면 대낮에도 그림자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하면 밝아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더 매달리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유익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른 이 갈등의 세상 떠나 안식일은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별소리를 다 해도 마지막에 희망은, 그래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예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지옥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천국도 지옥도 밥도 있고 숟가락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살이 쪄서 아주 기름기가 흐르는데 지옥 사람은 바짝 말라 해골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내놓은 이야기인지 천국에도 밥이 있고 숟갈이 다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떠서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숟갈이 긴데 상대방 입에 넣어주고 있더라잖아요. 서로 입에 넣어주는데 지옥 사람들은 그 숟갈 갖고 지가 먹겠다고 긴 숟갈로 밥만 퍼대는데 입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잖아요. 그래 거칠하게 말라 있더랍니다. 수없이 들은 얘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오면 사랑의 숟갈로 무엇을 떠서 누구 입에라도 사랑의 밥숟갈이라도 전달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밥만 어지러 놓고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존경 많은 신학자 본 해퍼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남을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남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사람 나이 40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얼굴에 주의 평화가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있으시나요? 얼굴만 보고도 참 그분 보니까 주님 생각나네, 꼭 주님 닮았네,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복음의 진리가 무너져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삼위일체 주일, 평신도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 꽉 새겨서 복음 중심으로 주님 영광 위해서 보이는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빼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신하석 군이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해서 드렸답니다. 다른 사람 결혼 끝나고 드리는데 이 화석 집사는 오늘 점심에 떡을 드렸다니까. 점심은 서옥순 권사님, 김동명 권사가 내지만 떡은 또 신화석 집사님이 냈답니다. 광고를 안 드리면 안 될 일이라 늦게라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시도 크신 은혜가 오늘 성도의 삶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찬란한 인천대 은혜 역사 위에 영원히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